네, 저희가 9월 한 달 동안 회복의 산을 오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 장애를 뚫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정상을 향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들이 가는 믿음의 정상에는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그 길의 끝에서 발견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기억하고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 나아가길 원합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첫 발을 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또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기뻐하시는 결단하며 첫 발을 떼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한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열왕기상 18장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영적인 위기의 순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영적인 타락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기 위한 특별한 사건을 준비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의 영적인 대결을 통하여서 누가 참된 하나님인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드러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나의 삶의 진정한 장애는 무엇인가, 나의 삶의 위기는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또 어떠한 것들을 주목해야 될 것인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북이스라엘 시대의 가장 어두운 영적의 시대라고 말을 하면은 우리가 흔히 아합 왕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북이스라엘에 많은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대가 있지만 그 가운데 손꼽히는 시대가 바로 이 아합 왕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아합 왕은 또 그 가운데서도 가장 또 악한 왕 가운데 손꼽히는 왕으로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합 왕의 시대를 살펴보면서 이 아합 왕이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는지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열왕기상 16장 30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여호와 보시기에 이전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은 악을 행했습니다.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하는 것을 가볍게 여겼을 뿐 아니라 시돈 사람 왕 옙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하고 바알을 섬기며 숭배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사마리아에 지은 바알 신전에서 바알을 위해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합은 또한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이전 모든 이스라엘 왕들보다도 더한 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진노를 자아냈습니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르는 것을 가볍게 여겼을 뿐 아니라 또 바알을 위해 지은 모든 신전에서 제단을 쌓고 또 아세라 목상을 세웠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모든 사람들보다 더 악한 일을 이 아합 왕이 행했다라고 성경의 기자는 우리에게 전합니다. 이 시대에 나와 있는 이제 성경의 기록들을 살펴보면요, 이 시대에 이제 아합 왕의 시대 때 북이스라엘 전역에 바알 신앙이 널리 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왕가로 초청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왕과 함께 먹으면서 약 850명의 그룹을 이루면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타락시키는 일을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는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박해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실제로 핍박하고 이 당시에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던 시기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직접적인 계기가 언제인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열왕기상 1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이때 우리가 주목해 볼 한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시돈 사람 왕 옙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하고 바알을 섬기며 숭배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시돈 사람인 옙바알의 딸, 시돈 왕인 옙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하면서부터 그때부터 이 바알 신앙을 본격적으로 이 북이스라엘 땅에 전파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어떤 여자인가? 시돈의 왕 옙발의 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공주의 신분이죠. 그리고 당시에 많은 왕국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일종의 정략 결혼처럼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과 시돈의 공주가 함께 결혼하는 사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해 보면요, 여기에는 좀 더 다른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이세벨의 아버지인 옙발이라고 하는 왕인데요, 이 옙발은 바알과 함께하는 자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역사가들의 말에 의하면 이때 당시에 시돈에 이 반란이 일어났었다라고 말합니다. 제사장 중에 한 명이 이 왕을 시해하고 제사장이 왕으로 등극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추측하기로는 이제 바로 그 사람이 이 옙발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학자들 또한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왕 바알과 함께하는 자라고 불릴 만큼 이 이세벨이란 여인 역시도 투철한 바알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과 결혼하면서 이 여인이 아주 특별한 경을 실심을 하고 이 이스라엘 지역에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여인과 함께 이 따라온 많은 이제 바알의 제사장들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들이 850명이 함께 들어왔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살펴보면요,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정말 단순하게 정략 결혼으로 북이스라엘에 온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은 이 바알 신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어찌 보면 바알 선교사로서 이 북이스라엘로 온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질 정도로 이 이세벨이 바알 신앙을 적극적으로 이 북이스라엘 지역에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으로부터 이 아합 왕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영적인 타락이 굉장히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이 시간에 먼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함께 우리가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요, 이 북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타락하기 위한 이세벨이라는 존재가 북이스라엘에 왔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도 우리들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의 존재는 존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를 돕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을 고백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을 하죠. 하지만 성경에는요, 그와 반대되는 존재가 또한 우리 곁에 있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영적인 존재가 존재하고 있음을, 그리고 우리를 유혹하는 존재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를 타락시키려고 하는 존재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경고하며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사람을 찾습니다.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의 형제들도 세상에서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네,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리고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악한 영을 대적하라라고 분명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점점점 세상에 영적인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21세기 과학 시대에 무슨 사탄이 있고 마귀가 존재하느냐, 무슨 악한 영이 존재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만나곤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예수님의 기적이나 영적인 사건들은 다 신화적인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말에 속지 마십시오. 분명히 영적인 세계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영적인 세계를 경계하고 스스로를 영적으로 무장하며 지키는 그러한 일들을 계속 해나가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9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영적인 전쟁을 계속해서 우리는 살아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영적인 존재가 없다라고 부정해서도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를 경계하며 대적하며 이것에서부터 유일하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매일매일 대적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영적인 모든 사탄의 괴계들은 떠나가고 무너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회복 사역을 하면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아프면 약을 드셔야 됩니다. 마음이 아프면 상담 받아야 되고요, 치료 받아야 됩니다. 굉장히 강조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의사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요, 약을 먹어야 될 때는 약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상담 받아야 되고요, 또 심리치료 받아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로운 귀중한 자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을 무시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나를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또 하나의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악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상담이 중요하고 약물이 중요하고 치유받는 심리치료가 중요하다라고 해서 우리가 영적인 모든 악한 세력을 무시하고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치부하고 살아간다면요, 우리는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음을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보호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구하며 나아가는 것에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과 동시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다양한 치료의 자원들을 함께 사용하면서 우리는 온전한 회복과 치유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고자 하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유혹하는 목소리가 있다면 그러한 유혹으로부터 여러분 스스로를 끊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매일매일 나아가며 기도함으로 악한 영을 대적하며 믿음의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계속해서 오늘 말씀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아합의 시대에 전 북이스라엘의 영토에 점점점 심각한 영적인 타락의 길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돌이키게 하실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기 시작하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땅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시는 거죠. 한번 기회가 되시면 이 열왕기상 16장부터 이어지는 계속되는 이제 아합 왕 시대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의 이야기를 이제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때 말씀을 드리면요, 이렇게 영적인 타락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지역에 가뭄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 가뭄이 3년 동안 이어지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가뭄을 내리시는 것은요, 그 안에 숨겨진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우상, 빠졌던 우상인 바알이 바로 이 비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바알이 흔히 이제 풍요의 신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믿고 이 우상을 섬겼는데요, 이 풍요로운 신이 하는 중요한 권능 중에 하나가 이 땅에 비를 내리게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비가 귀한 이 고대 근동 사회에 이 바알을 잘 믿고 섬기면 바알 신이 이 땅 가운데 비를 풍족하게 내려서 우리가 많은 농작물을 수확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믿음으로 이제 우상을 섬겼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뭄을 이 땅에 내리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알을 섬기고 비를 구하고 비를 믿으면서 바알을 섬기고 있는데 과연 그 바알을 믿으면 정말 이 땅 가운데 비가 내리는지 보자, 그렇게 가뭄을 선포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이 잘못된 믿음으로부터 돌아오기를 원하시며 그 땅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악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아합 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를 보면서 모든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의 근원이 바로 엘리야 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오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그렇게 거꾸로 비난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러한 비난 속에서 엘리야가 이제 특별한 사건을 제안을 하죠. 바로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하는 영적인 대결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온 이스라엘에 일러 나를 보러 갈멜산으로 오게 하시오. 그리고 이세벨의 식탁에서 함께 먹는 바알 예언자 450명과 아세라 예언자 400명을 데려오시오. 그리하여 아합은 온 이스라엘 자손들을 불러 모으고 그 예언자들을 갈멜산에 모이도록 했습니다. 엘리야가 온 백성들 앞에 나가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 둘 사이에서 얼마나 더 머뭇거리겠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면 여호와를 따르라. 그러나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라. 그러나 백성들은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엘리야가 이제 영적인 대결을 하겠다. 갈멜산으로 모든 우상 숭배자들을 모아라.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어떤 신이 참된 신인지를 이제 드러내도록 하겠다. 이제 그렇게 대결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지요. 이 대결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 대결을 통해서 이제 어떤 결단을 원하는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 둘 사이에서 얼마나 더 머뭇거리겠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면 여호와를 따르라. 네, 하나님인지 바알인지 참신인지를 내가 갈멜산 위에서 보여줄 터이니 이제 결단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면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고 결단해라. 그리고 바알이 정말 참신이면 바알을 선택해라. 이 결단하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위기는 어느 한순간부터 시작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이스라엘의 역사의 영적인 이러한 위기는요, 계속해서 쌓여오고 이어져 내려온 것임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지역에서, 그때 당시에 북이스라엘 지역에서 발견된 한 돌판을 보면 이런 돌판이 발견되었다라고 합니다. 한번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그때 이제 돌판에 있는 여러 무늬들이 있는 그런 돌판인데요. 그 돌판을 이제 잘 보일 수 있게 이렇게 덧칠을 해놓은 그림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글씨가 써여 있는데 이런 글씨가 쓰여 있죠. 나는 사마리아의 여호와의 그의 아세라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하였노라. 이런 이제 돌판이 북이스라엘 시대 그 시기에 이 이스라엘 쪽에서 발견된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신앙의 어떠한 모습인지를 우리가 이 돌판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이 돌판이 이제 축복의 의식을 행하고 이제 나눠주는 이제 그러한 것으로 추정되는 판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사마리아의 여호와와 함께 그의 아세라의 이름으로 너를 축복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신앙은요, 이스라엘의 신앙에 병들어 있는 모습은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제사드렸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김과 동시에 다른 신들도 함께 섬겼던 것이죠. 사마리아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한 것과 동시에 그의 아세라를 이름으로 동시에 축복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우상도 함께 섬기는 종교적인 혼합의 형식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러나 그 명령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는 신앙을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이 첫 번째다. 이걸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에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가 있고 세 번째가 있고 그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이다. 이것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한 분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변형시키는 거 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는 신앙으로 신앙을 변질해 가는 거죠.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으니,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니, 나는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것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부터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둬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도 합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건 잘못된 말입니다. 하나님은 순위에 좌우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이 다른 것과 비교되지 않는 유일한 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앤드류 모레리의 책 부활의 주와 함께하라라는 책에서는 하나님이 전부가 되는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최고다, 하나님이 제일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가 존재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두 번째, 세 번째가 기회가 되고 상황만 되면 언제든지 첫 번째가 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언제든지 두 번째, 세 번째가 기회만 되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일, 하나님만 유일하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이켜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만 섬기고 있는 사람인가? 내 마음 가운데 혹시 다른 어떠한 것을 의지하는 것이 있지는 않는가? 스스로를 돌이켜보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끔 우스갯소리처럼 듣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매년 초만 되면 이 점집에 교회 다니는 분들이 참 많이 온다라는 그런 얘기들, 이 우스갯소리로 듣곤 하죠.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분명히 때로는 우리가 너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생기고 무엇인가 의지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을 의지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순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하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사탄의 목소리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신앙의 길을 계속해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우리의 눈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게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30절, 31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온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게 가까이 오라. 그들이 다 그에게로 가까이 오자 엘리야는 부서진 여호와의 제단을 고쳤습니다. 엘리야는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수에 따라 돌 12개를 가져왔습니다. 이 야곱은 옛날에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던 사람입니다. 아멘. 이 영적인 대결의 맨 처음의 시작을 엘리야는 12개의 돌을 모으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고치는 것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우상 숭배를 함으로 인하여서 소홀히 되고 방치되었던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바로 그 장소를 엘리야가 가장 먼저 고쳐 나아가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여호와 라파라고 사용된 라파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요, 이 단어가 바로 이 온전하게 회복시키다, 건강하게 하다, 치료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사용됩니다. 엘리야가 바로 이 12개 제단을 모으면서 과거에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을 고치고 이제 치유하는 그러한 일을 행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장애물을 뚫을 때에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무너져 있던, 우리의 삶에 방치되어 있던 예배,
우리의 삶에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던 그러한 예배를 다시금 우리가 수복하고 예배를 다시 고쳐 나아가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장애물을 뚫고 나아가는 첫 발을 내딜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담겨있는 언어적인 세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절하다, 순복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행위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전지전능 앞에서 내가 절하고 순복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내가 표현하며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배가 담고 있는 의미는요, 사역하다, 봉사하다, 일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해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죠. 세 번째 예배가 담겨 있는 의미는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내가 무릎 꿇으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위대함 앞에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 바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예배가 세워질 때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6절부터 39절에 있는 말씀 계속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곡식제사를 드릴 시간이 되자 예언자 엘리야가 제단 가까이 나와서 말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과 제가 주의 종이며 이 모든 일을 주의 명령으로 했음을 오늘 알려주십시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오 여호와여, 응답하셔서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분임을 이 백성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나뭇가지와 돌과 흙을 태웠고 구덩이에 고인 물마저 다 말려 버렸습니다. 온 백성들이 이것을 보자 엎드려 소리쳤습니다.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멘. 엘리야가 제단을 다시 수복하고 그곳에 제물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물에 불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셔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주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임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자마자 바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제단에 있는 것을 모든 것들을 다 사그러버리고 물마저도 말려버렸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엘리야가 하나님에게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은 그 기도를 즉시 이루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이스라엘 앞에 드러내신 사건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알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드러내시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알다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 하나님을 알다라는 이 단어는요, 그냥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마치 부부가 오랫동안 함께 생활함으로 인하여서 함께 경험하여서 서로를 알게 됨과 같이 하나님을 참으로 알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철학자의 하나님, 어떤 논리적인 하나님, 어떠한 법과 규칙으로 아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와 함께 소통하시며 대화하시며 함께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으로 알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점점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많은 모습들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진실로 알게 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전에는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바로 그 고백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길 원하시는 그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분임을 이 백성이 알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 앞에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마주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는 진정한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또한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장 확실하게 주님은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알 수 있는 것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와 은혜가 함께 드러나는 곳입니다. 우리의 죄악의 짐을 예수님께서는 친히 짊어지시고 아무런 죄가 없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갖은 모욕과 치욕을 당하시며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가 돌아가신 그 모습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한량없는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단 한 가지만 말씀하십니다. 그 사실을 내가 믿느냐? 그러면 모든 것을 값없이 내가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참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참된 구원을 누리게 될 것이고 참된 회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값없이 은혜로 누리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을 더욱더 굳게 붙잡는 이 저녁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시간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리시는 이 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시며 모든 장애물을 뚫고 나아가는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